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8일 금요일인데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네 번째 증거의 이제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네 번째 증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규칙을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특별한 회개의 상태는 어떤 의무들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요구는 세상을 멀게 하라였고요. 두 번째 요구는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라였습니다. 그 세 번째 요구는 지금 죄에 대해 경건한 슬픔을 느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는 사실 이 경건한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육적인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 근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즉 우리는 그것을 경건한 슬픔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경건한 슬픔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를 사실 가르칠 때 또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때 많이들 내 생각과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죄와 또는 우리 어떤 행동의 죄를 얘기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죠. 그런데 사실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죄는 우리를 사로잡고요.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끌어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게 죄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러한 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대로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상태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게 얼마나 선한 생각이며 참된 생각이며 거룩한 생각이며 등등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반대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인간이 보기에는 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하고 가증되다는 것이에요. 다 거짓되고 다 위선적이고 다 자기의 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아서 행동하는 인간들에게는 절대 이러한 선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모든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구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경건의 슬픔을 느껴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가? 사실 이 경건의 슬픔이라는 것은요, 바로 회개의 생명이요 영혼이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 점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근심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너희로, 자 보세요.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예요. 이 간절한 것은 즉 자기 자신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간절함. 또한 변증하게 하며, 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가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이제 얼마나 분하게 하면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싫어지게 되고 죄에 대한 혐오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렵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죄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고,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것 쫓아가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원리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요, 회심의 이러한 회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근원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할 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 근심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가인이죠. 에서입니다. 또한 아히도벨도 그랬어요. 아합도 그랬어요. 유다도 그랬어요. 가인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도 마찬가지에 통곡했죠. 이삭 앞에서 자기의 복을 달라고. 그렇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합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에 아합은 이 말들을 듣고서 아합은 이 말들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옷을 찢었어요. 몸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 회개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스터 시몬은 어떻고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나온 사람. 그래서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하는 표적들과 큰 기적을 보고 놀랐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할 때. 대만은 어떻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대마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근심을 가지고 애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이 심령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참된 회개에는 분명히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즉 경건한 슬픔을 가진 자들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은 한순간 눈물과 탄식으로 침상을 적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이제 6편에 보면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세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서울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통,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고통, 바로 이게 경건한 슬픔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심령의 슬픔의 시로 표현했고,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또한 상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러한 경건의 슬픔 가운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이 첫 번째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슬픔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는 문제였고 이제 내일 할 것은 경건한 슬픔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즉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건한 슬픔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두 번째는 경건한 슬픔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럼 경건한 슬픔에는 이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과거의 죄와 현재의 결함에 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 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슬픔은 지난날에 지은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요. 또한 양심에 나한테 미친 그런 해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슬픔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알려진 죄가 생각나고요.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에 정말 특별히 생각나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가. 사실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하게 다른 어떤 죄보다 더 깊은 어떠한 상처와 깊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항상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가, 그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 등등을 항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슬픔의 죄는 항상 그러한 죄에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도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그 죄로 인해서 슬퍼했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엎드렸고요. 젊었을 때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러한 감정, 이러한 죄에 대해서 내가 과거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생각하면 부끄러워 정도로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의 이런 죄들을 슬퍼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슬픔은요 항상 그런 죄들을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 종종 감정을 격동시켜 슬픔을 느끼게 하는 죄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슬픔은요 과거의 죄를 일깨울 뿐 아니라 생각이나 행위의 실패와 나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재의 결함을 아울러서 잘 상기시킨다고 오웬 또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과거에 있는 죄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생각해보고 내 동기를 생각해보고 내 목적이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거짓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신자는요 절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은 자들은요 항상 이러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짐? 물론 죄에 대한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해서 용서해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썩어 있는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내가 마음속에 항상 이상하게 간직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걸 떠올리게 되고 이상하게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항상 엎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올랄랄라 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난 자유롭다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난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죄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수치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훌륭한 신자도 이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로운 영혼은 이것을 항상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특별한 회개 상태에 유지해 나가는 원리가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슬퍼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의 슬픔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의 슬픔이 없는 자들이 문제죠.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역겨워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좋아하면 당연히 세상 것을 거부하게 되고 세상 것은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의 슬픔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슬픔은 자기 반성과 수치심과 불안과 탄식 그리고 동기부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슬픔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